할렐루야. 언제 봐도 반가운 이 성도들,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돌아보면서 눈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헬라의 어진 왕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책을 이렇게 만들라고 신하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전 세계 지혜에 관한 금언, 명언, 지혜에 관한 사례들을 모아서 12권 책으로 만들어서 왕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바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12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겠느냐, 요약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집약해서 이 12권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왔더니 한 권도 너무 길다.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백성들이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진리를 깨닫겠느냐, 한 문장으로 줄여오라, 한 문장으로.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 고쳐온 말이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공짜는 없다. 헬라의 지혜로운 학자들이 집약하고 모아서 농축해서 내놓은 한 단어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 없는 소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합니다. 입금도 안 하고 출금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차려놓은 밥상을 공짜로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기 쉬운 마케팅이 공짜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공짜 마케팅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공짜 여행을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공짜 여행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버스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어느 상점으로 데려가서 물건을 팔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행 비용이 물건 값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야 됩니다. 혹시 공짜 영화나 공짜 서커스를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짜 영화를 구경하기 전에 약 1시간 동안 상품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거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 속에 공짜 영화의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통신사에서는 공짜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다 그 값이 들어있고 나중에 사용요금 속에 다 포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불행의 원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공짜 근성, 사람들이 살아가며 당하는 사기의 90%가 대부분 이 공짜를 바라는 작은 노력을 하고 큰 성과를 거두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은 만큼, 뿌린 만큼 정당하게 살아가고 거두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쉽게 사기에 걸지 않아요. 그래도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사기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대부분 80, 90%가
작은 노력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야가서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미천은 조금 드리고 축복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에는 이 세상 경제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뿌린 만큼 얻는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만큼 수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진주의 보화의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어도,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도 이익이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 속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 재산을 처분하여 진주를 구한다고 하는 본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 인생의 지혜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생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진주, 성공이라고 하는 진주, 천국이라고 하는 진주, 영생이라고 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배로 알아보는 눈, 이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입니다. 44절에서 한 절 전부터 46절까지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농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화가 감춰있는 밭의 가치, 그 보화가 감춰있는 밭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은 진주와 같다는 겁니다. 아주 극히 값진 진주, 비교할 어떤 것이 없는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값지다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값지다고 하는 걸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눈이 없으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헐값에 판 것처럼 부하를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믿음의 능력을 알아야 큰 믿음을 사모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이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기도하게 됩니다. 가치를 알아야 그걸 활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이 복날에 나머지 개를 갖다가 잡아서 보신땅을 해먹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진짜 순종 진돗개였어요. 가격이 1,800만 원. 그래서 몇백만 원씩 배상을
보신 땅 한 그릇 먹고 몇백만 원씩 보상을 해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인삼 한 풀이를 깨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삼이 아니라 그냥 장내삼이 아니라 10만이가 진짜 산에 가서 캐다가 임시로 팔려고 심어놓은 게 산삼이었어요. 수천만 원 호가는 산삼. 그래서 변명도 못하고 수천만 원을 변상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지지난주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목바상의 목걸이에 나오는 이 마틸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교육 공무원인 남편의 그 상관인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그 파티에 가기 위해서 그 친구, 고등학교 때 기숙사 동기 친구의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그 파티에 참석했다가 칭찬은 들었지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전국 보석가게를 다니면서 비슷한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진주 목걸이를 찾는데 비슷한 가격을 알아보니까 당시 4만 프랑 깎아가지고 3만 6천 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1만 6천 프랑과 그리고 사치를 빌려다가 그 비슷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를 찾으면 3만 2천 프랑의 도로 사기로 약속을 하고 그 진주 목걸이를 갖다가 사가지고 친구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사채를 갚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어느 날 빚을 갚은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10년 만에 그렇게 늙었니? 그랬더니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나에게 10년 전에 빌려준 목걸이를 내가 잃어버렸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너에게 돌려준 거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 그런데 친구가 깜짝 놀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그것은 500프랑짜리 가짜야. 500프랑짜리 가짜 이 이미테이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젊음을 허비한 거예요. 네, 가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가치를 진짜 가치로 말고 헛된 고생을 한 거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걸 놓쳐버린 것이나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제가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 청년이 채문이 많은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물질이 걸림돌이 돼서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고민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잘못한 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사람과 대조적인 거죠.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가룟유다를 이시한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드림의 가치를 모르니까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헌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린 걸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가장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얘기도 말하여 증거를 삼으리라, 기념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허비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위해 쓰는 것이 허비지 헌신하는 것이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림의 가치, 헌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주님께 드린 걸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갚아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 드린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 썩고 조미 먹고 녹이 슬고 없어지지만 다음이 없는 하늘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는 도둑도 없고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바 너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가치, 희생하는 가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 이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뭘 바라봅니까?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잠시 누리는 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수모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없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미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내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없고 다른 건 다 잃어도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술람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아가서 5장 10절에 내 사랑은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 가치를 인정한 거죠. 아가서 2장 3절에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세상 모든 다른 남자가 다 숲풀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사과나무다. 나는 그의 그늘에 앉아서 그 열매를 먹고 내가 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가치를 안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할 때 세상 모든 영웅 호골,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숯불, 지푸라기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그늘을 주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가치, 성공의 가치, 천국의 가치,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희생도 하고 인내도 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았던, 이 가치를 아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흥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냥 이 보화를 보는 영안이 이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형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야, 마음 눈을 밝혀줘야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장차 예수 안에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분받으사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 진짜 진주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값진 진주를 얻게 해서 그것을 어깨에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정말 진주가 값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어깨에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 소유를 다 팔아, 전 소유를 다 팔아, 이게 뭡니까?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대한 일은 그냥 우연히 대가 없이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큰 일일수록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대한 일일수록 값비싼 대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대한 일, 가장 큰 일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독생자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값없이 공로 없이 그냥 주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복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값비싼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른 예배의 대가를 치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의 예배관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값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싸구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값진 예배를 드리겠다. 정성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이 다윗의 예배관입니다.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 마음가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희생의 물질을 드리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는 애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붕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평안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이면 와서 마음 바쳐서 청소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꽃을 가꾸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게 된 게 아닙니다. 대우 중공업에 지금은 대우 종합기계로 바뀌었는데 그 대우 중공업에 김규환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습니다. 김규환. 이분은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도 다 이분 얘기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초등학교 2학년에 중퇴를 한 사람입니다. 5대 독자 예아들로 여자 동생 하나를 두고 태어났는데 일가 친척 하나 없이 15살에 소년 가장이 된 겁니다. 구글에다가 자기 동생을 먹일 정도로 어릴 때가 비참했어요. 기술 하나 없이 25년 전에 대우 중공업의 사원으로 마당 쓸고 물 나르며 청소하는 회사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제가 훈장 2개, 대통령 표창 4번, 발명특허대상, 장영실상을 5번 받았고 1992년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으로 추대되어 우리나라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은 명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대우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어느 날 신문을 주워 가지고 보는데 대우 가족을 모십니다. 이런 문구가 보였어요. 대우도 나만큼 외로운가 보다 가족을 모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대우 중공업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대우에 입사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군 필자에다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한 사람이 가서 거기 입사하겠다고 하니까 경비실에서 말리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냄새는 푹 나는 옷 입고 와서 들어가겠다는 말리는데 1시간 동안을 씨름하고 있으니까 사장이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 경비가 말하니까 걷어주어. 그 말 한마디에 통과해가지고 원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말할 거 떨어진 거죠. 근데 사장이 걷어주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당 쓸고 청소부하는 청소부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마당 쓸고 기계를 다 닦아 놓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사장이 묻습니다. 왜 자네는 매일 새벽 5시 나오는가? 저는 우리 선배들이 출근해가지고 일을 쉽게 하도록 기계를 워밍업 하는 겁니다. 그 말에 감동돼 사장이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또 그러고도 계속 그렇게 새벽 5시에 와서 일하고 때로는 기계 옆에서 잠을 자고 하니까 사장이 물어본 거 왜 그러냐고 똑같이 이유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출근하는 사원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와 일하고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 사장이 그를 반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일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하면 아주 무슨 선배가 기계를 너는 하이타이로 깨끗하게 먼지 하나 닦아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타이를 불어가지고 기계를 정말 번쩍번쩍 닦아놨는데 나중에 기회를 줬는데 하이타이 물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음날 기계를 다 부속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2600개인가 되는 부품을 다 풀어가지고 다 하이타이를 닦고 기름칠하고 해가지고 조립하니까 기계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아,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때까지 말해도 사원들이 그를 부른 야 이 새끼 이놈아 이렇게 불렀던 게 김군이라고 밖에. 김군. 못 배웠다고 이 새끼 저 새끼 소리했던 거. 기계를 뜯어서 닦고 하다 보니까 조립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기계 고장나면 그를 불렀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대우받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분의 가훈이 뭐냐면, 이분의 가훈과 철학이 뭐냐면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없다. 이 사람은 국가기술자격학과에 9번 낙방을 해가지고 36살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1급 기술 자격시험에 6번을 낙방을 하고 2종 보통 운전을 따는데 그 필기에서 5번 낙방을 하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1종으로 바꿔가지고 6번 만에 1종 자격증을 땄다는 겁니다. 낙방을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세대가리라고 비웃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1급 자격증 최다 보유자가 바로 이 사람이래요. 현재 이 사람이 5개국어를 한다는 겁니다.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제가 애국어를 배운 비결은 과욕 없이 천천히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웠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에, 집 천장에, 벽 식탁에, 사무실 그 책상에 가는 곳마다 붙이고,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씩 이렇게 1년, 2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에 외국 사람이 오면 자기가 설명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국제 발명 특허를 62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땄느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쳐다보고 또 생각하니까 해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공기계 개선을 위해서 3달 동안을 고민하고 쳐다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꿈에서 해결 방법이 나와가지고 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분 말이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에는 반드시 그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3가지를 이 사람의 철학이 뭐냐면 3가지입니다.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 준비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목숨을 거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분야에서 아무도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정상에 오르면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1등에 돈이 따라오다는 거예요. 그 대우의 자동차 부르시 문제를 사람이 해결했는데 하나 만드는데 거기 뭐 200원씩인가 노예할티를 회사에 주겠다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는 자동차가 고속도로 다녔다는 게 다 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고 나니까 돈이 그냥 돈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성공도 인생 성공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편안히 누워서 남 마실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쉬고는 똑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평안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오늘 여러분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값진 진주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인생의 지혜가 뭐냐? 인생의 지혜는 값진 진주, 값진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투구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력투구라는 말은 전력투구. 이건 야구용어인데, 투수가 공 한 구 하나하나를 던질 때 거기다 힘과 기술을 다 집약해서 던진다는 겁니다. 평생 이 방망이면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안 맞추려고 하니 얼마나 노력이, 그런 정신으로 사는 전력투구.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은 실패도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마라톤은 1등이 아니더라도 값진 겁니다. 오늘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다 팔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다 남김없이 다라는 말이 뭐냐, 몽땅 숭구리 전부 전체를 갖다가 다 했다는 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것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토해내치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사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 길갈에서부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종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오리 바람으로 올리고 한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삶과 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베델을 여리고를 걸쳐서 요단강 건너까지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성도들이, 베델에 있는 같은 동기들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여기 머물라고. 끝까지 쫓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해룻바람으로 올리는 그 광경까지 보고 목도했을 때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겁니다. 요단강 건너기까지는 똑같은 동기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엘리사가 그 사람과 달랐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머무르니까 엘리사의 후계자가 되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다른 동기들이 그를 우러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는 일에 종으로 팔려가면 종으로서,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로서, 총리가 됐을 때는 총리로서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고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전력하는 겁니다. 온 힘을 쏟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진주, 그 보화를 여러분이 얻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모해서 진주에 부이던 이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반가운 성도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삶 행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미래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화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하는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 눈을 밝혀서 보화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최선의 삶을 살아서 후회거리가 없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이 땅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이라고 하는 진주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